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진리죠.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까? 수학 공식 같은 경우나 물리학의 어떤 공식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해내면 돼요. 어떤 이론을 세워놓고 그 이론이 확실하면 노벨상을 받고 그 이론을 증명해내면 또 노벨상을 받고 뭔가 증명해내면 돼요. 이거는 어떤 수학의 논리 과정, 수리 영역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명히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론이 뭔가의 기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안 보인단 말이죠. 믿음이 잡힙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믿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할 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논리에 푹 빠져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논리에 푹 빠져 있어서 시편 연구, 갈라디아서, 로마서 쭉 썼는데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 마틴 루터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야고보서를 던져버리듯이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 별로 의미가 없는 서신이라고 초창기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회개했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록도 있고 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했거든요. 박해 때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60년에서 62년으로 보통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해가 이제 AD 33년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30년 후의 기록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 삶이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가 사라졌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신앙인들을 돌보지를 않아요. 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섬김이나 사랑 실천은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봤을 때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마침 이때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절대적으로 유익하니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독려하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행함이 있는 믿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요, 가장 출발점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지혜의 출발점.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점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만을 봐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을 봐야 됩니다. 구약을. 이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돼 이 근본이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처음에 물이 시작된 그러는 물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본, 근원, 출발점.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예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혹시 어디 가서 무시당해 본 적이 있어요? 투명인간 취급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건 어떤 일이건 얘기하고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해요.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누가 그럴 수 있고, 친구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이 가장 미련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지혜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 두 가지. 지혜와 믿음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와 믿음.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원적인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그 영어 사전을 통해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적된 지식.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적된 지식. 이 누적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험한 지식이거든요. 경험한 지식.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본 사람하고 설명만 들은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그 음식 맛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지금 뭐 어느 부족이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요. 어린 아이가 죽는 것보다 노인이 죽는 걸 더 많이 슬퍼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슬픔을 가중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은 어디에서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에덴 동산이더라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이것만 명령을 내리셨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죄라는 걸 몰라요. 두려움도 몰라요. 추악함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열매를 따먹고 난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발가벗고 있는 것이 보이고 부끄러움이 느껴지게 되고 그때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두 사람이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 경외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를 다 모아봤더니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험에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 지혜를 딱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분은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으로 알자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일이 뒤틀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치명적인 단어가 바로 의심이거든요. 의심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의심은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이때는 아브라함 사레였죠, 이름이. 그 이후에 이제 바꿔줬으니까요. 하나님께 바꿔주셨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75세, 6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상속자는 네 종이 아니고 네 노예가 아니고 너에게서 태어난, 즉 네 본처 사라와 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10년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보, 아무래도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1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한 것 같소. 그러니까 내 여종을 첩 삼아서 아이를 낳으시오. 아브라함이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여자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 같소라고 사라가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도 의심이 들어가 있었겠죠? 확실하게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또 자식 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늙었는데요 라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거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의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치도 한 방울도 의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마음에 의심이 생겨 우리 부부 사이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곤란에 처해 있죠. 그 외에 다른 자녀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신앙인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요. 언제든지 일어나요. 조금 의심이 돌아가지고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 그래서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받을 기대는 절대로 하지 마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래요.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지 아마도 안 될 겁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평상시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응답 절대로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흔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믿음이 정말 대단하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하고 이분들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정말 좋았다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다가 믿음 없는 말도 했다가 또 때로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버리기도 했다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들 사이에도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치명적인 실수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중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바르게 회복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따라가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럴까? 과연 메시아가 이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붙들리게 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재판 지켜보면서 너 같은 편이지? 하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죠. 그런데 응답의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응답의 방법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했던 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나한테 당장 1,0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만약에 달라고 한 사람이 성인이면 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초등학생이 엄마 나한테 1,000만 원만 줘요. 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해도 나는 요구하고 부모는 거절할 수 있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도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스냐, 노냐, 아니면 좀 기다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알고 맡길 줄 알아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진다? 그거는 아니죠. 마치 자녀를 방임하는 것과 똑같죠.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꼭 맞고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참 많이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꽤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노하신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